예, 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시편 91편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은 그런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믿음으로 그와 함께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보호하심과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 그래서 다른 어떤 이 성경 내용보다도 여기에는 아주 특별하고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자기의 성도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맹세코 변치 않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그분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낫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우리 장작불을 뗄 때 불을 펴보면 막 불티가 막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은 있습니다.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혼자 당하는 어려움과 절망과 슬픔이 아닙니다. 다 각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분량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다윗도 보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시편 5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5편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 아주 무서움, 테러가 나를 덮었다.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으면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 겪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아픈 일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도다. 아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멀리 날아가서 편하게 쉬고 싶대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 때 우리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좀 멀리 가고 싶죠. 여기서는 물론 비둘기 날개라는 것은 성령의 날개를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참된 안식을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그런 삶의 고통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며 참된 안식처가 되어주실 것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나 참 마음과 몸이 피곤하고 지쳐서 그 편안함, 안식을 누리고 싶었겠어요.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안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날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습니다. 비둘기는 이제 성령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과 광풍을 피할 곳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라.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자예요. 지존자라는 것은 most high,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하시고 부재하시는 정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아주 최고의 권좌에 앉으신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전능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이 환난을 당해서 이 폭풍과 광풍을 피하고 싶은 곳, 그 폭풍과 광풍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인생살이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광풍을 만난 거죠. 폭풍을 만난 거죠. 성경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무덤 사이에서 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가 한 사람 나오죠. 그 사람은 어떤 연고인지 몰라도 귀신이 들렸어요.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가족들이 그냥 집에다 놓으면은 자꾸 옷도 다 벗어버리고 빨가벗고 소리소리 지르고 동네방네 다니니까 가족들이 데리고 와서 그 쇠사슬을 묶어놔요. 발도 묶어놔요.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런데 그냥 귀신이 한번 잡으면 얼마나 힘이 세든지 그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고 가서 그 무덤가에서 이렇게 지냅니다. 광풍을 만난 거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이 한 사람이 가장일지도 모르고 아들일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지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광풍을 만난 거예요.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무덤가에 거하면서 여전히 돌로다가 자기 몸을 해하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제 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앉으셔서 사람들에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래서 배에 올라타서 전하신 후에 해가 저물었어요. 이제 어두어두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육지로 가셔야 되는데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재촉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타신 그 채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 그쪽이 가다라 지방인데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표현하고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 고물이라는 것은 그 뒷부분이에요. 선미, 이제 앞이 아니라 이제 뒤쪽에 그쪽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다 여기 모여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 폭풍이 분 거예요. 풍랑이 일고 막 물결이 막 높아져가지고 그 배를 때리니까 그 배가 이제 물에 잠겨가지고 이제 가라앉을 정도가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쫓아갑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요. 돌아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이제 바람을 꾸짖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러니까 즉시로 이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째서 두려워하느냐? 어째서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의아해가지고 이분이 대개 이제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까지도 잔잔케 하시는가? 아주 의아해가지고 이제 가려던 곳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의 지방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멀리 저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막 달려오더니 예수님 앞에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찌해서 아직 내 때도 안 됐는데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으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오라 했기 때문에 그 귀신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귀신이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그래요. 군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들었는지 그 당시 군대라는 것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군대를. 그런데 로마의 이제 보병이나 기병들 한 3,000명부터 6,000명을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몸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쫓으려 하니까 나를 무적행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돼지떼가 있었으니 거기에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돼지를 한 2,000마리 정도 치고 있었는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예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허락하시니까 귀신이 그 사람 몸에서 샥 나와가지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자마자 돼지떼들이 그냥 미쳐가지고 그 언덕에서 바다를 향해 들어가가지고 바다에서 다 몰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이제 제정신이 돌아가지고 옷도 입고 이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제 자기 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타운에 들어가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돼지 다
죽었어. 우리 돼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돼지가 물에 빠져서 다 죽었다니까 사람들이 다 뛰어온 거예요. 뛰어서 보니까 그 미쳐있던 그 무덤 사이에서 미쳐있던 군대 귀신 들려앉은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고 자기들 돼지들은 다 죽었고 그래가 놀래가지고 자초지종 다 들어보더니 예수님더러 나가달래요. 그 지역에서 나가달래요. 그런 표적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저리 가세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서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 내쫓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그걸 보면서도 그쪽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가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려고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겠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사람들에게 네 친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너에게 행하셨는지를 네가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데가볼리에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사역하신 내용을 쫙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인생의 광풍을 만난 자. 인생의 그 어떤 폭풍을 만난 자. 미친 듯이 몰아치는 광풍. 그 광풍의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광풍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 사람을 잡아버린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바다로 건너서 저쪽으로 가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주무셨답니다. 예수님은 주무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인데 갑자기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배를 덮친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꾸짖었을까요? 배후에 사단의 세력에게. 바람과 파도가 왜 사단의 세력입니까? 근데 욥기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내용도 있잖아요. 막 그래서 그 짐승도 태워버리고 보면은 욥의 자녀들 큰아들 집에 모여가지고 10자녀가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큰 대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을 쳐버려요. 그래 집이 무너져갖고 10명의 자식이 죽었답니다. 그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단도요. 이렇게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까지도 역사를 해요. 왜요? 지금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게 생겼거든.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다 이제 말씀 전하시고 바다 건너러 가자. 거기 누가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군대 귀신 들려서 한 영혼이 이렇게 인생의 광풍을 만나가지고 고통을 당하며 멸망으로 가는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음으로써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데가볼리에 완전히 예수님의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시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셔가지고 그 한 영이 전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가성의 여인 하나를 전도를 하시죠. 그 여인도 얼마나 불쌍해요. 남편이 5 있고 6번째 있던 남편은 지금 결혼해서 사는 남편도 아니랍니다. 그렇게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이 너무나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자마자 당신들의 말이 우리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예배를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여자요. 예루살렘에서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때인데 바로 이때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느 곳에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며 모여서 모이는 곳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 병원에 가도요.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그러면 신경 안정제나 먹여가지고 잠재워 버리든지 무력하게 만들어가지고 점점점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거죠.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지존자가 누구신가?
지존자는 모스트 하이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해요. 전능자예요. 전능자의 은밀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쫙 그런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딘가? 은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죠. 은밀이라는 것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비밀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면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om으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성도죠. 지금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성도인데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우리 성도죠.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이 우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교회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신약교회를.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는데 비밀스러운 곳이죠. 은밀하니까. 시크릿 플레이스죠. 아주 감추어진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 그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밀한 피난처, 감추어진 장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지혜도 있고요.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데 이게 바로 세상 지식일까요? 세상 지혜일까요?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이건 세상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감추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한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고면을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그 머리로 세상 공부했던 지식으로 철학으로 그냥 딱딱딱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소리. 처녀가 무슨 아기를 낳아. 어리석은 소리에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어리석은 소리.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으로 태어나? 말도 안 돼.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지식입니다. 우리 사람에게요. 우리 사람의 속사정은 우리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알아요. 사람의 속사정을 누가 압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사정은 누가 알까요? 하나님의 영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셔서 팍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천국을 아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이에요. 죄 문제부터 시작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셔갖고 인을 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시민권을 얻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압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대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답답해서 도저히 관둬라.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 이게 바로 보화예요.
이 세상에 금은 보화를 원합니까? 이거는 썩어지고 또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영원하신 그분의 보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가장 부요한 자고 가장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된답니다. 자, 전능하신 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그분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해요. 우리 부모가 굉장히 잘 살고 권력이 있고면은 그 부모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살죠. 그 그늘 아래서 얼마나 뻐기며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부모의 그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떤 위험도 느끼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거기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며, 요새라는 것은 이제 산성이죠. 그런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내가 의뢰한다는 것은 내가 트러스트하고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트러스트 합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보배 풀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거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이에요. 우리 그 믿음은 변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 삶에 하나님을 최종 권위자로다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신답니다. 새 사냥꾼. 새 사냥꾼이 올무를 놓아갖고 새를 잡는 것처럼 지금 보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자가 누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고통을 받은 자가 누구였어요? 그 귀신 들린 자. 어떤 연고인지 몰라도 어떤 충격이 있었겠죠.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귀신이 들어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면 절대 귀신은 그 사람한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틈이 벌어졌을 때는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가 어떻게 귀신 들어올 수가 있냐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 귀신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올바르게 진리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빈틈이 없이 이렇게 탐욕을 가지거나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음란한 마음을 품거나 여러 가지 무슨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따라갔을 때는 이 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무슨 더러운 음란한 마음이 든다거나 그러면 샥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탐욕이 들어간다거나 들어가는 거예요. 남을 미워한다거나 들어가는 거예요.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슉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속에 들어갔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가졌잖아요. 사단이 줘버린 거예요. 그 틈이 있으니까 예수님 팔아가지고 돈 좀 벌어야지 했으니까 사단이 들어가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피난처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예요. 내가 하나님만 믿겠다고 정말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진리를 따라갈 때는 어떤 미혹의 영도 역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런 귀신들이 우리에게 접근을 못합니다. 그 새 사냥꾼의 올무를 걸어놨더라도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걸리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극한 연병, 전염병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스트레스가 없게 되죠. 그러면 평안이 오고 안식이 있고 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전염병 같은 데서도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독수리 날개를 업어다가 출애굽시켰다 이런 표현도 쓰세요. 그러나 또 성경에는 또 한편에 암탉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 말씀하시면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는 거예요. 암탉은요 다른 때는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암탉이 연약한데 자기 어떤 그 새끼들에게 위험이 올 때
그때는 굉장히 강해진답니다. 그래서 해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달려올 때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암탉이 새끼를 이렇게 보호한대요. 그 어떤 글을 보니까 닭장에 불이 났는데 그 닭이 그냥 앉은 채로 타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날개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그 속에 새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날개 안에다 품어갖고 자기는 죽고 정말 자기 새끼들을 살리는 짐승이라도 본능적으로 이런 그 본능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냐.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시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짓고 살다가 지옥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 풀려서 우리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영원한 생명과 부활 그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고 살게 하려는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한 번 베푸신 걸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달려들고 마귀는 믿는 자들을 대적해요. 믿는 자들을 잡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마귀가 피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서 피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혜할 권세를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또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그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쳐요. 하나님을 요새요. 하나님을 내가 의뢰한다고 그분의 입술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마음으로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페이스풀리스예요. 진실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라고 그래요. 악한 자가 아주 불화살을 쏘아댈 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입니다. 손방패예요. 모든 것부터 막아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이 지키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너가 두려워 안 할 것이다. 우리가 뭐가 무섭겠어요.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면 돼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갈 곳이 정해졌어요. 바로 천국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갈 곳을 정해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죽기 전에 죽음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무덤도 사놓고 땅도 사놓고 뭐 다 해놓잖아요. 내가 죽거든 여기다 묻어. 다 땅도 사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처소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 처소를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데리러 오신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그 영원한 처소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처소가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은혜로다가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살 영원한 처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이 네 곁에서 만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져도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다리니 악인의 봉이 네게 보이로다. 왜냐하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네가 지존자를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세요.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분에게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에서 보호를 해주십니다. 너희들 머리칼 하나도 상치 않는다고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머리칼 하나 상치 않는다니까 예수님 믿어도 뭐 엄청나게 어려운 일 당하고 죽는 사람 많더라. 무슨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아.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입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는다는 의미는
천국을 가게 되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고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면 머리카락이 문제겠어요? 온몸이 다 불에 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육체적인 거, 우리 환경적인 거 보호하심의 뜻도 있지만 또 결국적으로는 영적인 걸 또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데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명하사 모든 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눌러버릴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를 주었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자들을 명해서 지켜주신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이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답니다. 그럼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지금 누가 옆에 또 있을까요? 첫째가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우리 또 수호 천사도 있어요. 지금 예배를 돕는 예배 천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평안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은 바깥에서 이 예배가 올라갈까봐 막 하고 있겠지만 여기서는 정말 주님이 지키고 계시고 우리 예배가 하늘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저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저가 내 이름을 아니까 내가 저를 높여주겠다. 저가 내게 간구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해서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의 소원을 만족케 하고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요?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열매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15절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힘들면 주님께 의지해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시대에 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시대에 산다는 것은 내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한 거 그냥 믿었다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지식이 첫째 있어야 되지만 내가 하리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리라. 말씀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그 중심을 삼아야 돼요. 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대적하여 나를 칠지라 내가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오히려 그것을 내가 구하려니 나로 여호와의 집에 거해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장막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신답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되어주셨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피할 바위, 산성, 요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혼탁하고 지금처럼 너무 죄악이 관영한 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뭐 어떤 두려운 일이 내게 벌어질 것이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우리가 덜덜덜 떨고 두려워서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살아도 예수와 함께 살고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는 세상 것 이런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우리 주님께 올인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말씀과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그분에게 또 순종하려고 작은 것에부터 우리가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고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알려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럴 때 되거든 꼭 그렇게 해. 절대로 그 표 같은 것도 받지 말고 또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WCG 같은 거 들어가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예수님만 붙들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가 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시고 또 사랑해야 돼요. 용서했으면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았다면 내가 거룩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주를 못 본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